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시작할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출세욕도 버리고 돈 욕심도 내려놓고 세상에서 뭐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라. 떡 깨야 된다. 안정된 삶도 그거 꿈꾸지 마라. 물론 뭐 결론적으로 주면 좋겠지만은 내 사람 없다. 내 영역 없다. 내만의 삶 없다. 이제는 완전히 노출된 삶이다. 미래의 화려한 계획 아무 쓸모없다. 그걸 이제 자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펄펄 끓는 청춘인데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니까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답답했어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스러운데 딱 이걸 실천하려니까 막 아이고 목을 그냥 주님께 졸라매는데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자꾸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비 때마다 결단을 해서 포기하게 했습니다. 다 내려놔라. 몇 번 죽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체성이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하지만은 함께 하시기 시작했고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목사가 됐더라도 또 목사 안에서도 욕심이 있거든요. 또 막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혼동이 와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너 목사 맞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막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려놓은 줄 알았더만 또 그냥 쓰레기통에 주워 가지고 내가 잔뜩 지고 있네요. 또 내려놓으면 또 목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지속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등장하시고 나서 목자로서 메시아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목자로서의 메시아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 당시 지도자들, 그 당시 왕들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주님은 능력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무력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드셨고 전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 이런 선생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세상 사람보다 어떨 때는 못하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을 내릴 때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목자 대신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영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가? 결국 이 싸움이고, 여러분 이 싸움에서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계속 혼돈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겪은 혼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애워싸서 막 집중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것이냐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증거를 해보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이 참 많았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나? 분명치가 않았습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네 입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메시아라고 하면 네 입으로 한번 증거를 해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공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제자들에게도 절대로 메시아다 그 말 하지 못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군사적으로 좀 힘이 세지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시고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죄 짓고 살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자꾸 영광 돌리라고 하냐고 그렇게 화가 났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돼 있고 죄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힘들고 빚 문제도 지금 어렵고 집안 문제, 부부 문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들 좀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지. 또 이방 나라를 모두 지배받고 있는데 지금 로마를 물리치고 지금 독립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의미하게 무력하게 그런 얘기는 하고 있냐고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너무 안 맞았어요. 예수님은 자꾸 거짓을 고발하고 그러니까 기분은 또 나쁘고 가면 그냥 그리 살면 안 된다고 이러니까 또 기분이 안 좋고 책망받는 것 같고 여기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인지 한번 밝히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더 혼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도 사랑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지도자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세상 목자처럼 자기 이론, 자기 통치 철학, 카리스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그냥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참 마음이 슬픈데 좀 위로받고 싶고 좀 기쁨을 받고 싶은데 그 착한 목자를 참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착한 목자다 이렇게 해놓고는 선한 목자다 해놓고는 딴소리 하는 겁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부러운 위치에 누리고 있을지라도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나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라도 인정을 받아야지 이것도 인정 못 받아고 신앙생활 할 맛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는 용납하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좀 죄 지었다 이러면 반드시 예수님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팍 그냥 그 지적을 해요. 사람도 편애하지 않았어요. 가진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취급을 하냐고 예수님. 정말 짜증이 나네요 예수님. 가르치질 않았어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오늘 지도자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상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혼동을 겪고 있고 이 지도자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자들이 세상 영광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추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은 조용히 사라져 줘야 되는데 안 사라져. 그냥 끝까지 그냥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빨아먹으려고 절대로 안 물러나요. 오직 진리에 헌신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목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혼동이에요. 지금 주님이 보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영광 되는 길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목회 성공이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교회를 끝나 그 자체를 비난하잖아요. 당신은 뭐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 따위 소리 하냐고 그렇게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많은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주의가 되게 되면 반드시 경쟁 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주의, 숫자주의로 모든 것이 평가가 나게 됩니다. 어떻게 한 영혼의 가치를 따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의 변화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오늘 교회는 거룩이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것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죄와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아니죠. 세상과 그냥 세상에서 안 지려고 막 목숨 걸고 싸웁니다. 아우, 예수님 믿음으로 싸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뒤로 나자빠져요. 그 결과 교회마다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수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능력자를 원합니다. 정말 성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웅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스스로를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손이 2개인 게 문제예요. 손이 한 5개 되면 막 엄청 많은 일을 할 텐데 딱 2개밖에 없어요. 현재 주어진 사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인정해주지 않든지 묵묵히 걸어가는 참 그런 목자, 그런 성도가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두고 뭔가 실험을 다 하는데 결국에는 부실공사입니다. 다 뜯어버려야 돼요. 교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여러분, 그 큰 교회 하나면 만족하지 않나요? 교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숫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그걸 지키는 것이 이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재봉헌을 한다. 이 날이 수전절입니다. 이게 왜 수전절이 생기냐 하니까 성전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더러워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 에피파네스 4세가 막 돼지피를 가지고 제단에 막 뿌려버리고 막 그냥 로마 그 독수리 문장 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와 버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했어요. 그때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3년간 투쟁을 해가지고 그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재봉헌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전절 안에 그때 겨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지금 추운데. 그럼 수전절이면 그 성전에 가서 수전절 재봉헌 의식을 지켜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니시면서 자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강력한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목자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봉헌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민족의 자존심을 그냥 지키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에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죄인들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삶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성전을 뭐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금만 번지라도 되냐? 너희들 속을 그렇게 체크하면 돼. 그렇게 해서 무슨 수전제를 지킨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말씀이나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어요. 영적으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고요. 백성들은 확 모아서 큰 세력을 이루고요. 로마와 싸워가지고 민족주의 막 부르짖고 정오심을 막 불태우게 하고,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율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거 다 헛수예요, 헛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거. 힘을 빼라는 게 힘을. 왜 이렇게 힘을 주느냐는 거예요. 왜 목청을 높이냐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신념과 야망으로 뭉친 영혼을 이제는 너 무장해제라는 거예요. 네가 하냐, 그게? 죄인이 뭘 한다고 그래? 뭔가 큰 일을 도마리고 할 때 금방 알아야 돼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자제해라. 고만해라. 우리 경상도 말 고만해라. 여러분,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알게 하고 세상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것을 하지 못하는 그 목자, 보고 싶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 바보 같은 목자 보고 싶다는 게 지금. 너무 똑똑해요. 너무 뛰어나고 머리로 다 합니다. 머리 없어서 못하는 줄 압니까? 삶은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바보 같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그 목자가 없냐는 게, 그 성도가 없냐는 게 지금. 이런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죠. 그냥 무력한 목자죠. 밟으면 밟혀요. 예수님 밟혀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런 정신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같은 모습이 안 보이냐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진단이 나옵니다. 25절 6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그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혼돈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해라, 말 안 해요. 말해라, 말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말 안 합니다. 나 메시아 맞아, 그 말도 안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냐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 딱 피해가요.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요. 즉답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말로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분을 겪어야 돼요. 말로 안 되는 겁니다. 말로 하면 뭘 못합니까?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한 걸 보고 내 설교를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했습니다. 재용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한 거예요. 병자 치료하는 거 다 안 해줬어요. 치료하라고 한 사람만 한 겁니다. 우리 같은 병자 치료 많이 해가지고 그래 할 텐데 그리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물어봤어요. 아버지, 기적을 행할까요? 기적 행해라.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전도했는데 병자들이 많이 모였네요. 다른 지역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가가지고 전도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실망시키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겠죠. 모든 거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인도받아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가 한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이기적이거나 속이거나 영혼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욕먹고 비난받고 죽는 거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감사하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큰 영광의 상처가 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두들기 맞고 그냥 찢기고 난파 당하고 옷을 벗어보니까 온 몸에 흉터투성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시급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영광의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은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천국 가가지고요 우통 벗어봐. 턱 벗어. 좀 맨도라미. 맨도라미. 너 뭐 했냐? 사우나만 했냐? 굉장히 구원이 애매한데 그러면 안 돼요. 보니까 막 찢기고 상처나고 막 찢기고 파이고 막 난도질이 났어요. 합격. 너는 천국의 최고다 최고. 자,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뜯겨버리세요. 와 살려고 그렇게 하고 막 그냥 자기를 막 변호하고 말이지. 내가 얼마나 잘났냐고 막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와 말씀은 다 진리셨고 진리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영혼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 혁명가 아니었어요. 세상 왕처럼 정치하지 않았어요. 욕망에 노예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비난받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주를 위한다고 하고 영혼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자기 주머니 차요. 자기 살 길 찾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제한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합니다. 자기 목적 세워놓고 막 밀어붙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가정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을 하고 아멘을 자주 외치고 할렐루야 외치고 말이지. 천국과 지옥 회개를 부르짖어도 주님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네 삶을 보냐 삶. 네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대가 지불했냐는 거예요. 하나도 포기 안 해놓고는 말이지. 하나도 희생 안 해놓고는 말이지. 말만 번지르게 살았다고 말이지. 그럼 네 말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살지도 않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고 자기 죄를 돌이키지도 않고 다른 영혼 용서하지도 않고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막 세상을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전부 다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안다면 정말 그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정말 지옥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오늘 현재 끌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욕망을 추구하고 어떻게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입 싹 닫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천국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왜 사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에너지가 없는데요. 막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어떻게 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물질에 집착할 수 있겠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굳은 일이라는 것은 다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면 뒤에 막 보디가드들 막 이래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이 제자하는 것들도 전부 다 코 닦아줘야 되고 똥 닦아줘야 다 닦아줘야 돼요. 아까랑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전부 다 그래서 수건 빼가지고 발 닦아줬잖아요. 굳은 일 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 아픈 병자들 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가서 고름 닦아주고 그냥 피 그거 있으면 막 입으로 빨아주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안 해요. 좋은 일만 하고 인정받고 화려한 것은 다 찾아서 하고 말이죠. 바른 삶은 뭐냐? 내 만족의 삶이 아닙니다. 내 기쁨을 주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격입니다.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와 그 나라 때문에 내 기쁨을 포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직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말 안 해놓고 나서는 그들 영혼에 대해서는 바로 직격탄을 매겼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너희들 내 양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메시아입니까?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너 내 양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타를 질책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충격을 주어서라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님들에게 너 당신 내 양 아니야? 절대로 그 말 못합니다. 당신 안 믿어? 그 말 못해요. 그럼 교회 욕하고 나가거든요. 주님은 그 말을 해요. 영혼에 대해 자유가 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픈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한 사람 있죠? 그냥 그 친구죠. 그 정도는. 진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어느 누구도 못할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사람이. 기분은 나쁘지만 한 번씩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 잘 나간다 그렇게 하는데 믿음 없어요. 당신 기분 나쁘죠.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자라고. 말은 이상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이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 전부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솔직히 한다면 어떻게 그 번드러난 말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당신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이 말 들으면 충격이 오죠. 제가 참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참 목회자 얘기를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최전도사, 너는 알미니안주의자야. 깜짝 놀랐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를 콜라도 안 마셔. 그 말 하더라고요. 너 너무 인간적이야. 너 너무 포시라와. 그래가지고 목회 못 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서리빨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좋은 소리는 했었고 그래가지고 목회자에게 갈 수 있겠어? 굉장히 충격이 되었어요.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나. 맨날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했고 인간적으로 선한 소리 듣고 싶어 했고 회개했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말씀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기면 긴 거예요. 그 중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고 세상 그 제약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한 양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양의 모습. 주님의 양은 말씀을 들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봉사 많이 했네, 헌금 많이 했네, 그걸 나를 절대 귀한 겁니다. 이걸 자체를 분명하잖아요.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양인 줄 믿습니다. 양은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 양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안 믿어져. 전부 다 걸려. 이거는 과학적으로 봐서 안 맞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안 맞고, 이건 내 경험상 안 맞고,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조금 믿어져요. 이상하게 믿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요. 믿어져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를 아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그전에는 막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고 뭐 난리였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내가 저렇게 못 살았네. 저리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막 오늘부터 금식하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예수님 막 손톱 많지라도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양이 아니냐는 게 이게. 어떻게 듣고 보면 오늘 좋은 말씀이네. 오늘 배울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굉장히 삼삼하고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뭐 똑같이 살아요. 그게 어떻게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녀는 부모를 정죄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져서 알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엄마가 돼 있어요. 아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은 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랑하니까. 이거는 정명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이 머리가 좋은 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믿어버려야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욕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세상 욕망이 너무 강해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틀림없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위해서 몸을 바치신 그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조건 믿어줘야죠. 눈물이 나야죠.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그 낮아지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냥 믿어줘야죠. 그리고 그래서 엎어져야죠. 애통을 해야죠. 그게 당연하죠. 그게 그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누가 있으세요? 우리는 말이라도 그냥 고마워가지고 믿겠다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그래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밥 굶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현실적으로 믿는 것이 사실 불가능해요. 계산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계산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버린 사람이에요. 계산으로 안 살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되고 믿으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어도 막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예배드리라 하면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의인이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얼마나 자신감이 생겨요. 얼마나 내가 귀해요. 하나님 내가 뭔데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고 말이죠. 뭐가 더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다 줘. 얼마나 당당해요. 꿀릴 게 뭐 있어요? 굽신거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최고인데.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영생을 주시는데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못 빼앗고 핍박도 못 빼앗고 세상 제약도 마귀도 우리 영생을 못 빼앗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전적으로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면 신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다른 줄을 잡고 그러세요? 그 힘 있는 사람 왜 그거 썩은 줄 잡고 나중에 결정인 순간에 그거 끊어질 텐데 그때 어떻게 부도맞은 인생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줄 잡으세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학벌이 높을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 없는 사람은 도리어 막 패내게 살아요. 학벌이나 가진 사람의 불안지수가 높은 것은 본인들도 아는 게 아무리 싸고 아무리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런 것이 근본적인 안전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쌓아놓은 사람이 더 인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막 나눠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직책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해요. 철밥통 굉장히 불안해요. 보험이란 보험 다 들어오면 전부 다 노드식 다 해놔요.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불안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후 불어버리면 한순간입니다. 그거. 빼앗길지 모르고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잃어도 주님의 뜻이고 또 주님이 필요하면 나에게 다시 줄 것입니다. 그걸 왜 못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놓아도 책임질 것입니다. 책임 안 지던데 그럼 천국 갈 때 된 겁니다. 그런 배짱도 없습니까? 반드시 나의 것을 챙겨 주십니다. 이 귀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팽개칠 수가 있겠어요? 그 귀한 영혼을.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억울할 때 빼앗길 때 많아요. 손해볼 때 많고 사기당할 때 많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알기에 또 거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이에요. 등산에는 반드시 확실한 안내자가 필요해요. 모든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인도하는 그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모든 길을 볼 수 있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수많은 지뢰밭으로 지금 깔려 있어요. 안 보여요, 지뢰가. 여러분, 100개 지뢰가 있는데 그 하나도 안 터지고 여러분 통과할 자신 있습니까? 안 돼요. 무슨 재주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99번 통과해도 마지막에 폭발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집사님 부부가 출근을 했는데 뒤에서 막 음주운전 스트레스 차가 팍 받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음주운전한 이 스트레스 운전사 입원하면 바로 형사 입건입니다. 근데 목도 이렇게 해보고 허리도 이렇게 해보니까 3일, 4일이 지났는데 끄떡없대요. 역시 일제차는 조금 세구나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참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세요.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좀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현찰이 지금 없으니까 좀 불안해. 부동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기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길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보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재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능력도 믿지 마세요. 믿음이 능력이요 믿음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